안녕하세요. 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일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202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그 정말 좋은 습관으로 일상으로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죠. 화이팅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있고요, 조연이 있어요. 주인공은 주인공으로서의 갖는 어떤 그 역할의 무게감이 있고요. 조연은 조연대로 전체적인 작품에서 그리고 어떤 한 순간에서 빛나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 가끔 보면 어떤 영화에서인가 보니까 영화 속의 영화 같은 건데, 어떤 한 사람이 조연으로 영화를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조연이 너무 소위 말해서 오버해서 주인공보다 더 존재감이 크게 나타나서 결국엔 그 내용까지도 바뀌게 되었다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오버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역할에서 너무 과하게 그렇게 지나쳐가면 전체적으로 좀 틀어지게 되죠. 그것을 계획한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결혼식 때도 보면요, 아무리 내가 예쁘고 잘생겼어도 신랑과 신부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고 가죠. 감출래야 감출 수 없지만 좀 못하게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그들이니까요. 운동 경기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감독이 전술을 짜고 전략을 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죠. 그래서 각자 선수들에게 역할이 부여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가면서 그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 계획대로 되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묻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와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요한의 대답이 신박합니다. 신박하다기보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누구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숨기지 않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요한이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뭐 물어보면 저렇게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말의 의미가 속뜻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지금 어떤 소문을 듣고 또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나에게 왔는지 요한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야? 라고 말할 때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누구야?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고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야? 그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그 글처럼 거기에 있는 내용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40장에 6절 이하에 쭉 보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외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죠. 사람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주님의 영원하심, 그걸 알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걸 얘기합니다. 능력과 사랑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두 가지를 외쳤어야 되는 거죠. 회개할 것, 하나님께 돌아올 것, 하나님을 알 것, 그리고 다시 그분이 보이실 그것, 믿음으로 가야 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그가 해야 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마땅히 내어야 할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물었을 때, 글쎄 내가 누구지? 정체성에 혼란이 있거나 뭔지 잘 모르겠거나 하면 우물쭈물하게 될 텐데, 세례 요한은 우물쭈물하지 않았죠. 분명했습니다. 너 누구야?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분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이들은 결국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세례를 베푼 이유는 회개해야 하니까요. 그것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에 사람들이 왜 긴장했냐면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정말로 시작되었나?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때가 되었나? 저 사람인가?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 관심은 선한 관심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관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계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그 선지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가 그분의 길을 지금 이렇게 곧게 하려고 그 길을 닦고 있는,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자의 소리로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어.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그런 건데, 나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분과 나는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참 중요하죠. 일찍부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누구 아들이에요, 나는 누구의 아내예요, 누구의 남편이에요, 누구의 엄마예요, 아빠예요, 아니면 나는 또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녀됨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우리는 때로 내가 원래 그 역할이 아닌데도 남의 역할을 빼앗고 싶은, 혹은 교묘하게 차지하고 싶은, 아니면 조금 나누고 싶은, 나누어서 나도 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혹은 욕심에, 유혹에 휩싸이게 되면 그런 타협을 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요한이 그리스도다 라고 소문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 대답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렇게 소문내달라고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분위기나 어떤 욕심이나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혹시 이렇게 되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것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한 가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여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 본분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경기장에 뛰어든 선수는 헤매게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요한의 삶은 분명했던 거죠.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끝까지 그분을 위한 삶. 너희는 아직 모르는 그분. 나는 그분 앞에 와 있어라고 요한이 증언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요한에게 집중되어져서 역시 요한 하면서 요한이 뜨게 됩니까? 아니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분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사역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무슨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하여서 시선이 그분께로 향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의 본분은, 우리가 향해 갈 그곳은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분명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누구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안에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됨과 또 나의 인생의 의미들이 주님 안에서 분명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이 빛나시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분의 길을 향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참으로 그분을, 그 빛을 알고 그 주님을 알아서 그분의 길을 걷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그분께로 시선과 마음을 향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올 한 해 또 오늘 하루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